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올려드리는데 아주 은혜로웠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진 청년이 또 오늘 주일을 처음 한 거죠? 네,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찬양단 우리 중국 청년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보내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금요일 날 어버이 날 이렇게 온 국민들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학생들도 몇몇 학생들이 가정들이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아마 저 순간만은 참 진실을 했을 거예요. 아주 마음이 진지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제 서재 책상에는 제가 어릴 적 찍은 흑백 사진, 조그마한 흑백 사진이 하나 항상 보여 있는데요. 거기 할머님이 계시고 우리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제 나이 때의 아버님이 거기 담겨 계십니다. 우리 큰 누님, 둘째 누님이 있고 제가 초등학교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흑백 사진입니다. 초가집을 배경으로 해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늘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부모님을 얼굴을 보고 그러는데 어제는 또 지난 주간은 더 마음에 아련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마음에 담기게 됐습니다. 정연복이라는 시인은 엄마라는 짧은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배우는 말,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엄마,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는데 하청호라는 분이 쓴 건데요. 이런 좀 발췌를 하면은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문재동 의장님, 우리 저기 앉아 계신데요. 시인이십니다. 우리 군의회 의장을 지내셨고 또 시집도 내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저분의 시집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시가 3편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중에 꿈에 본 어머니라는 시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중에 좀 발췌를 해보면은 지난밤 꿈속에서 늙으신 어머니를 만났지요. 20년 만에 해후인데 말씀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마주보며 쓸쓸히 헤어졌지요. 혹시 자식 잘못될까봐 눈시울도 적시지 못하시는 어머니, 가슴 미어지는 아픔도 절절한 그리움도 주체할 길 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 다시 못 볼까봐 꿈길로 찾아가 손을 맞잡고 마중합니다. 이런 시를 우리 문 의장님이 쓰셨습니다. 지금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하면은 절절히 그 그리움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어느 밤에 이 글을 아마 쓰신 것 같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이 뭐냐? 어머니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김동길 박사님이 93세인데 월간 조선에서 시국에 대한 대담을 했는데요.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영혼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생명에 영혼이 없다고 하면은 인간처럼 허무한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은 당신이 영혼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김동길 박사님이 간단하지,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의 의미는 뭘까요? 어버이 주일은 좀 부모님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다른 교훈도 많지만은 적어도 이 주일만큼은, 또 어버이 날만큼은 우리 부모님을 좀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이미 고인 되신 분들은 좀 추억하면서 돌아보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도 하고, 이런 이 의미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과 날들이 왜 필요할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부터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합당치 못한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부하는 악한 세대에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역사의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세상이 좀 악해진대요. 마귀가 막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악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국에서는 정말 아주 악한 통탄할 일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어머니가 반신불수로 아마 오래 사셨던가 봐요. 근데 이 아들이 가족들 모르게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빈 무덤을 파고 그 안에다 어머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덮어버린 거예요. 생매장을 시켰어요. 그 며느리가 추궁하니까 어디다 멀리 보냈다고, 뭐 친척한테 보냈다고 거짓말을 쳤는데, 수상하니까 그래도 그 부인은 좀 착했는가 봐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추궁해 보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생매장했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찾았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을 구해내서 이제 치료받게 하고, 이런 기사가 중국에서 이게 났다고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이건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부모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침 받고 효도를 훈련하는 일들이 반드시 인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약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이걸 훈련받지 못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 이걸 좀 헤아려 보는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정신 이상이 오고 막 좀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매정하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매정하게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인데요.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당시의 풍습이에요. 이게 개취급한 것은요. 풍습대로 그냥 예수님은 개취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존심 상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개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내 귀신 들린 딸만 고침받으면 되니까 하나님 주님 작은 은혜라도 좀 베푸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심으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에서 보는 부모들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일을 하면요, 어머니, 부모님들은 어떤 모욕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 일이라고 하면요, 내 자존심 다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부모님의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압살롬이란 아들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참 잘생긴 금발이 막 치렁치렁하고 인물이 출중했던 인물이에요. 이 압살롬이 미리부터 몇 년 전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일부러 막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군대는 또 아버지 다윗과 함께 그 군대를 다 멸하려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진압군에 의해서 결국은 반란군이 진압을 당하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해요. 이 소식이 들려와요. 반란군이 진압이 됐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요. 다윗이 이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악한 놈,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배신한 놈 잘됐다 이렇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한 절에 보면요, 압살롬 죽은 자기 아들, 반역한 그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 다윗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쫓아냈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래도 자식을 끝까지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이걸 오늘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2017년도에 이름은 안 나왔어요. 어느 사람이 술 먹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노인 어머니가, 늙으신 어머니가 좀 답답했는지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일 좀 하라고 했는가 봐요. 근데 잔소리 한다고 그만두라고
이렇게 반항을 하고 언쟁을 하고 하다가 어머니와 몸싸움을 했대요. 그러고서 그 아들이요, 자기 어머니를 의자로 몇 번을 내리쳤대요. 흉기로 찔러서 사망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의자로 내려치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을 하게 될 때에 어머니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했는데 뭐라고 걱정했는 거 아니? 그 신문에 난 거예요. 얘야,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빨리 도망가라. 너 옷 갈아입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 묻은 옷 이런 거 다 갈아입고 너 도망가야 된다. 아들한테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지난주에 읽고요,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결국 이 아들은 1심, 2심 대법원에서 20년 형을 이제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서울신문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네요. 80대 노 어머니를 아들이 폭행을 한 거예요. 많이 때렸는가 봐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그걸 보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노원 경찰서에 수사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몸에 막 아들한테 맞은 타박상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 어머니가 이제 지난달에 병원에서 폐렴기가 또 오고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는 거 아니? 그 어머니가 그 끝까지 진술을 하게 되는데 경찰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어머니는 자기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 몸에 흔적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한테 맞은 적이 없다. 끝까지 이 어머니는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봅니다. 이토록 자식들을 사랑하는, 감싸주려 하는 어머니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련에 대해서 목련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라는 글을 봤는데요. 백목련을 북향화라고 한답니다. 북향화. 북쪽으로 향한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유심히 안 봤는데 이 글을 통해 제가 알았는데요. 이 백목련을 보면 다 한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꽃이 틀어져 있대요. 이렇게 틀어져 있대요. 겨울 끝자락에 이 목련이 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햇살이 좀 빈약해요. 햇살이 약합니다. 근데 꽃이 하나라 할지라도, 이 꽃이 한 송이라 할지라도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이 더 발육을 잘해서 남쪽에 있는 면이 더 훅 자라니까 북쪽에 있는 쪽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향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어머니 같다. 목련의 그 북쪽으로 다 기울어진 북향화의 그 모습이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늘 자식만을 애달파하며 자식만 바라보는 어머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평생 저희 어머니는 한 20여 년을 화장품 매판 하시고 이 가방을 메고 이 유성 시내를 다 늘 매일매일 돌아다녔던 분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 고생을 하셨구나. 7, 7남매를 키우려고, 자식들을 잘 먹이려고, 잘 입히려고 그 고생 하셨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나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많이 고백했는데 고백하지 못한 학생도 있지만은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어버이 주일은 부모 공경을 배우는 또 날이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가족이란 책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하듯이 부모에게, 주님에게 하듯이 부모에게 하라.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깊이 기도하고 또 뜨겁게 진심으로 헌신하고 최선으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애를 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참 지극정성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참 헌신이 크구나, 참 뜨겁게 하나님 믿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내 부모에게도 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고 헌신인데 주의 일에는 최선 다하고 감동적으로 참여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나 부부 사이에는 헌신적이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고 싫어하고 산다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진단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땅에서 삶의 모습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와 가족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올 때 너 거짓말이야, 나 그거 안 믿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말씀은 주님이신 말씀이란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기를 다짐하셨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다 아멘이 나올 텐데 이제는 뒷말이 무서우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 형제, 내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려면 이 계명을 순종치 못하면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공경하듯이, 우리 경외하듯이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다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렇다면 자녀들은 이 큰 의무를 실천에 옮길지어다 이 계명에 대한 살아있는 주석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계명에 대한 살아있는 주석, 해석자가 삶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계명으로만 알지 말고 내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보여주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특히 2절 3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런 다음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 경외를 명령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뭡니까? 여기는 레위기서의 말씀은 부모 공경이라는 이 신앙과 삶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과 불신자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효도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가 공경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많이 기도하시죠. 성경 많이 읽으시죠. 뭔가 봉사 많이 하려고 하죠. 뭔가 좀 내가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또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뒤로 갑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거룩함을 위해서 주일도 지키고 하지만은 먼저 네 가정에서 먼저 네 부모와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마음에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까? 뭐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자부심 갖습니까? 실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가족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잘 섬기고 공경할 때 이것이 주님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해석을 보니까요, 이는 주께 기쁨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합니다. 언어에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볼 때 언제 기쁨이 막 일어납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할 때, 어르신들에게 잘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일으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성도 인생,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기뻐할 일인지 여기 약속을 했죠. 상급을 약속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은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계명 속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잘하고 교회는 어르신들에게 잘하고 그러면 교회가 복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천천히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많이 자녀들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건 괜찮아요. 이제는 진짜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자꾸 새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경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청종할 수 있을까? 애들이 잘 요즘 부모에게 청종하지 않아요. 잘 순종하지 않아요. 지난해 얘기했잖아요. 공경하라를 애들은 공격하라고 읽는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니고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청종할 줄은 몰라요. 왜 그런 거 아니? 부모를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것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애들 볼 때 부모님이 답답할 수 있지만 이걸 이해해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식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잘 이해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은 여기 많이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아까 예배 전에 우연히 제가 CGN인가 방송을 틀었더니 거기에 그 어느 교회에서 설교 전에 무슨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들어서 이거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요, 이게 나와요. 본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어느 집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요. 어느 집에 노인 늙으신 아마 치매 좀 오신 분 같아요. 노인 늙으신 아버지가 창문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까치가 깍깍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비스듬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늙으신 아버지가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물어보니까 쳐다보지 않고 까치요. 좀 이따 그 아버지가 또 잊어버렸는지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또 세 번째 물어보는 거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아니 아버지 까치라고 했잖아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어머니가 옆에서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 새의 이름을 100번도 더 물어봤다. 아버지에게. 아빠 저 새 이름 뭐야? 그럼 까치다. 아빠 이름 뭐야? 100번도 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빠는 머리 쓰다듬어 이뻐 그 모습이 이뻐서 안아주면서 까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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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도 더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아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흔들리는 저 손, 그 노인 되면 손이 흔들리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우리가 걷지 못할 때 그 손이 우리를 잡아준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준 손이고 힘이 없을 때 붙잡아준 손이고 코 흘릴 때 코를 닦아준 손이고 나를 이뻐해준 손이 그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손을 자식들이 잡아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그 얘기가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제가 다른 거 준비한 거 다 제쳐놓고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교회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손을 우리가 잡아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길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이제 제정하게 하셨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 불신앙의 시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세대인데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보다도 먼저 부모 공경을 말씀해 주시면서 구약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네 부모, 네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보이는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부부, 우리 가족들과 좋은 관계, 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실제화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 하면은 그분들을 끝까지 잘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